여러분 혹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를 들어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보겠다라고 도전합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막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그렇게 살이 빠지지 않았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직장에서 이제 승진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야 할 때 그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을 하겠다. 이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옮겨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막상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도전하기보다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연애나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다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목표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빠르게 응답이 되던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즉각 바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의 계절을 지났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이제 헤매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고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때가 더디든 빠르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까지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는 점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 그 지역의 왕들과 싸운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들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의한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자신의 그 믿음의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약속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신 것, 바로 그것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 아들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겐 지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계속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만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 그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왕들이 연합하여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낸 일, 대단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실적 그 행동으로써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는구나, 잘했구나 칭찬하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만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실까? 분명 내가 따르는 이 하나님, 내가 능력을 경험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에게 지금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일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이 혼란스럽고 그것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영생을 얻은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상황, 어떤 결핍 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수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듯이 거래를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는 것. 바로 거래하는 이 비즈니스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것, 그래서 그가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복을 소유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나는 아들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얻는 것에만 아브라함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복을 받고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 버리고 다른 사람과 언약 맺어서 언약을 이루셔야 합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저 무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땅을 얻고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신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하시고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든 그 믿음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나온 그 반응, 그 부족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의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증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고대 사회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주인과 종이 언약을 맺을 때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그 종을 이제 보호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개개인이 맺을 때도 있었고 나라와 나라가 이런 계약을 맺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짐승과 같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종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원래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아브람이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겠다, 지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루려고 했다 해서 이것이 뭔가 기특한 일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3절의 단어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내는 이샤, 데려가다는 라카, 남편은 이시, 그리고 주다 할 때 주는 나탄,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금 죄를 짓는 장면인데 여기에 쓰인 원어도 여자 이샤, 따먹다 라카, 남편 이시, 주매 나탄, 똑같은 단어가 나열되어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지은 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아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침묵으로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람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언약을 깨뜨리려도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지 13년간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이 준비되지 못했기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준비가 되고 언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바꿀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조카 롯도 떠나보냈고 전쟁에서도 나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에 걸맞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2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믿음으로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24년 전과 똑같은 위기가 오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를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늘 그래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여지없이 자기의 실체가 확 까발려진 것입니다.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의 불안함, 불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깨끗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 내가 24년이나 내가 30년이나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와 내가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곧바로 21장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지금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신 겁니까? 20장의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질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내 실력으로는 내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깨끗이 자기 부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우리는 또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그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이삭을 주저없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쌓이고 내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 맡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 실력을 보이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실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아버지 데라는 죽고 없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상징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방식 버리고 그거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네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연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었고, 조카 롯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다음에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체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뜻,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내는 열심,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는 열심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인지 우리가 열매를 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 이삭을 얻기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여정은 세상 방법대로 살던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방식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내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상급으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